남았다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이 가정에 회복할 수 없을, 회복 불가능 정도의 너무나 큰 불행과 저주가 들이닥쳤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남았다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지나갑니다. 대신 그 남았다는 단어의 여운을 통해 룻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는데,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큰 고통을 겪으며 그 땅에 남겨진 과부들, 그 과부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저희가 이제 돈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돈의 물질에 관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룻기는 4장의 짧은 또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어느 지역이나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 그건 성경에서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이 사이클들이 돌아가는데, 그 사사시대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그냥 뭐 자연의 재해나 혹은 어떤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배경 속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가정이 그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아마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이 가정이 모압 땅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21절에 나오미의 1장 21절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 땅에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찾아간 그 낯선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난 자신들의 방법으로 찾아간 그 땅에서 그들은 비참한 일들을 겪고 맙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그곳에서 결혼까지 했던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게 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 룻기를 다시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 세 사람이, 이 세 남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엄청난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애통함이 있겠어요. 근데 이 슬픔에 대한 표현이나 이 슬픔에 대한 이 감정적인 묘사들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통곡을 했다, 옷을 찢었다, 며느리들이 슬픔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덤덤하게 뉴스 기사 전달하듯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다고만 하는 사실 전달에 이렇게 그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룻기가 참 따뜻한 책이라고 느꼈는데, 이 도입에서의 이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 싹 배제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도입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별의 아픔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자들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정에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를 이을 씨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좀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대가 끊겼다는 것은 그 가정에 완전한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라는 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희망조차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저주와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에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찾아간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이 겪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던 그들의 삶에 찾아온 불행과 저주였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엘리멜렉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사사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와서 이곳에서 큰 비참함을 또 큰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저주와 불행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그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과 5절을 보니까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고 했고, 또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했어요.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남았다, 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복선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남았다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이 가정에 회복할 수 없을, 회복 불가능 정도의 너무나 큰 불행과 저주가 들이닥쳤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남았다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지나갑니다. 대신 그 남았다는 단어의 여운을 통해 룻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는데,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큰 고통을 겪으며 그 땅에 남겨진 과부들, 그 과부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룻기의 주제이고 룻기의 키워드입니다. 요즘에는 아내들이 남편 없이도 독립적으로, 아니 남편 없이 더 잘 살죠. 씩씩하게. 북의 사회였던 근데 성서 시대에는요, 여자가 늘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종속도 되지만 이제 보호도 받는 존재였죠.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큰 오빠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 중에서 장남에게 종속되는 것이 여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북의 사회였던 성서 시대에 여자가 일생 동안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는데, 남편을 잃게 되면, 과부가 되면 그런 사회적 보호막이 사라지는 사회적 약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과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요, 알마나라고 하는데 그 뜻이 벙어리란 뜻입니다. 왜 벙어리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이 사회적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그게 바로 과부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부들을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부들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기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보심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언제 임하냐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1장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돌보심이 시작되게 하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먹을 것을 준다는 소식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들의 삶을 다시 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돌봄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돌보심의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관용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여인들이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툴툴 털어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워서 못 일어나면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일어나야 산다는 거죠.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무기력과 우울함과 불신앙과 회의적인 생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보심을 알리는 세 번째 단어는요, 돌아가다라는 뜻의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1장 전체에만 이 슈브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떠났던 베들레헴 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1장에서의 그 돌아감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슈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며느리들이 다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세상에. 시월드라는 말이 옛날에 많이 유행했는데, 그러니까 시만 들어가도 다 싫어해요. 막. 근데 시어머니,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타지에 가서까지 시집살이를 할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반은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끝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는 룻이 그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이삭을 주었던 것일까요? 생계를 위해서 주었던 겁니다. 10년 만에 이 돌아온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없이 땅이면 땅, 자산이면 자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에는 당시 그런 극빈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곡식을 수확할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고아와 객과 가부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물질로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남겨두었다는 것, 아까 1장에서도 남았다는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남았다는 단어가, 그 이미지가 여기에도 다시 나오는 겁니다. 가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2장에서도 나오미와 룻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남겨두심,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삶의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곡식을 남겨두고 예비해 두었단다. 하나님의 헤세드. 너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 대가 끊기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룻기 1장. 그러나 너의 인생은 1장에서 끝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내가 2장, 3장 그리고 4장도 남겨두었어. 그러니 일어나. 그 1장에서 일어나. 그 1장에서 돌이켜 그 이삭이 있는 밭으로 가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그곳에 이삭을 남겨두었어. 그리고 그곳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도 예비해 두었어. 그것이 내 마음이야. 그것이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란다. 저는 이 장을 읽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합니다. 그게 별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남겨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예비하신 그 다음 장으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1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롯이요,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그냥 가까운 친족임을 알게 되어서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청혼을 하게 됩니다. 참, 여자가 먼저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켜주고 책임져 주어야 하는 그런 제도예요. 강제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친족이 땅을 잃었을 때 땅을 찾아줘야 돼요. 두 번째는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때 복수를 대신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친족이 후사 없이 죽게 된 경우, 즉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친족의 대를 이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가 남편이 5이나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서러움이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고 그게 고엘 제도에 따라서 그 형제들이 계속 그 아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다 죽어가면서 계속 남편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그게 고엘 제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룻과 결혼한 우선권은 그 제도에 따라서 그 친족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묻고, 다행히도 그 친족이 나는 책임 못 지겠다고 하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맨 끝에 사족같이
뜬금없는 족보가 나오면서 이 룻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내용을 보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누구를 낳게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가의 족보가 이 계보를 통해서 탄생된 거예요. 대가 끊겼던 1장의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마지막 4장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통하여 이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왕가의 족보, 왕가의 계보를 잇는 그 대를 잇는 가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룻기가 다윗 왕조의 용비 어천가다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해요. 제가 부르는 거예요. 용비 어천가가 뭔지 아시나요?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과 그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죠. 그래서 룻기도 다윗 왕조의 뿌리와 정통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 마지막 족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끊어져야 되는 그 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그 가문에서 왕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 불행을 겪었던 그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회복되어 진짜 왕가의 족보를 이어가는 가문으로 만들어주신 이야기.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이 룻기서를 읽어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읽는 그 두루마리 책을 메길로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가서, 예가서,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룻기까지 해서 총 5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룻기를 읽을 때는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읽는데 그냥 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읽냐?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배역을 하나씩 해줘요. 그리고서는 서로 역할극을 하면서 그렇게 읽습니다. 룻기가 전체 4장이고 85절로 구성된 짧은 그런 책인데 그 중에 절반이 대화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연기하면서 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막내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역할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읽는 거죠. 그렇게 쭉 읽는데 다르게 읽혀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4장 중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족보 부분은 역할극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뿌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족보,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를 읽을 때, 암송할 때 그냥 암송하지 않고 그것을 노래로 불렀다는 거죠. 족보는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사람 이름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외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랍비가 읽어주는 제가 성경을 이제 예전에 이제 듣다가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는데 신기해요. 이걸 딱 들으니까 제가 그때 히브리어도 잘 몰랐는데 막 히브리어가 들려요. 여러분들도 이걸 딱 들으시면 히브리어가 들리는 그런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랍비가 룻기의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낭독하는 것, 노래하는 것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안 나나요? 네, 소리가 안. 아까 저기 2층에서 할 때는 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네, 아쉽지만 요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혹은 전교인 단톡방에다가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게 히브리어가 들리는 놀라운 기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족보, 이 다윗의 탄생으로 끝이 나는 이 룻기는요, 룻기 1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장의 비극을
4장에 가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1장의 죽음의 이야기를 4장에서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룻기는 4장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족보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 신약의 시작인 그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1장에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그 비극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 돌보심의 2장, 소망의 3장, 그리고 축복의 4장,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에 살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몇 장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그 장에, 머물고 있는 그 장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다음 장을 넘겨볼 생각도 안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근데 넘겨봐야 알아요. 이삭을 주우러 가봐야 알아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 가봐야 아는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삶에 넓은 손을 펴시고 너무 크시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 작은 이삭을 주우면서도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살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나오미 맞아? 어떻게 저렇게 됐어?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사랑받는 자, 나의 기쁨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이름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이제 마라다. 마라탕을 좋아해서 마라가 아니고요. 쓰다라는 뜻이, 마라의 쓴물 아시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라고 자신을 그렇게 비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고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늘 그 비관함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1장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쁨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이삭을 주우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1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3장으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작품을 알고 계시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해가 저무는 저녁의 들판과 그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는 두 남녀, 그리고 그 주변의 농기구들, 발 아래 놓인 바구니. 참 이 그림만 보면요, 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경건한 순간을 그려놓은 듯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농사를 마친 이 농부 부부가 하루수학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죠. 아주 일상적이고 목가적인 이 풍경,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안락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만 보고 있어도 그림 속에서 마치 종소리가 울리는 듯한 그런 작품이죠. 만종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종은 저녁에 치는 종을 뜻합니다. 저녁 밥을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심은 오찬이라고 그러고, 만종은 저녁에 치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국가였던 19세기 프랑스에서 그때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회에서 종을 치면서 종소리가 들리면 그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이
원래는 삼종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게 작품을 요 명칭을 정할 때 번역할 때 만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요 그림만 보면 만종이라는 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니죠. 저도 이제 만종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늘 그렇듯이 이 명작이요 당대에는 인정을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또한 그랬는데 당시에는 귀족 중심의 미술 작품이 높게 평가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서민이나 이런 농민들의 관점에서 그 현실들을 그려내는 작품들은 별로 인기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 그 앞에 바구니가 놓여 있는데 감자 바구니가 있어요. 이 감자가 그 삶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하나의 농작물이거든요. 그 농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부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약간 괴짜 같은 분인데 살바도르 달리라는 그런 미술가가 이 작품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 이 작품이 평화롭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밀레가 그린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감자 바구니 거기를 잘 보면 그 아래 그 땅 아래 이 사람들의 아이가 묻혀져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그냥 끈질기게 막 주장을 해가지고 이 작품을 소장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엑스레이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달리의 말처럼 바구니 주변에 관과 비슷한 형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즈가 딱 어린아이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틀과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부는 이 하루를 보내면서 그 아이가 묻혀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평온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아이가 묻혀져 있었다면 그 아이에게 이 감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었던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었을 거고, 그 아이를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묻은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저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서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땅을 부여잡고 그 땅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부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죽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 아이로 인해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천국에서 받아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믿었기에 저 모습으로 저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다음 챕터, 다음 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다음 장을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작은 이삭을 줍는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돌아보잖아요. 오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2024년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욱 가득하게 되는 복된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걸음을 아시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작은 빗줄기 가운데 주님의 신뢰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 나와 나의 인생인 것 같지만 여전히 내 길을 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일지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그 1장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장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한 이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한없는 신뢰를 내가 보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In my pain, I know